지난 주일이었던 6월 28일 미국 펜스 부대통령이 로버트 제프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텍사스 펄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제1침례교회에서 미국 자유기념주일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 펜스 부대통령은 미국의 과거 또 현재 미래, 그리고 교회 동맹 역사, 또 개인 신앙에 대한 부분, 또 자유의 개념,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포함한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멋진 말이 미국의 기반은 자유이다. 하지만 그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반은 자유, 그 자유의 기반은 신앙. 우리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연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난 주일날 있었던 미국 텍사스 한 교회에서의 부통령의 연설을 잠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가 없는 북녘 땅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도 그 노래를 잘 알고 부르는데 가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통일이여 오라 그렇게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통일을 이루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기다리자 그렇게 부르는 것하고,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루자 이것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루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없고, 중요한 건 서두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서두를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서둘러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어 속담에 haste makes waste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망한다, 서두르면 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중요한 일도 서둘러서 안 되고, 신앙생활도 서둘러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왜 보여주시지 않는가, 조급한 마음 가지고 지낼 수 있습니다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기만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W가 있는데, 첫 번째는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will,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ay,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잘 볼 줄 아는 그 자세를 늘 가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서 이제 언제 등극하는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들, 심지어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불안감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니면서 그렇게 떠들지도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땅에 고통스럽고 이 땅에 힘들고 외롭고 정말
날이 갈수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부딪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해결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다림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조급한 사울왕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1절 말씀,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본문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10사람이 와서 밀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 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 정예 용사 3,000명, 잃어버린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찾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으로 토끼 사냥하는 거 아세요? 마치 토끼 사냥하듯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병력을 이끌고 사울왕이 나선 겁니다. 얼마나 이 사울왕 마음속에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잡겠다고,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의 정예 용사를 이끌고 그를 잡기 위해서 나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습니다. 앞에 24장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 어느 동굴인지는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 일행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서 완전 무장 해제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뵐 수 없다 그러면서 못 죽이게 하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 이 사울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너의 선대, 너의 그 선대를 내가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쏘리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다윗들은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고는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추격해 온단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지만 사울의 마음은 그만큼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마세요. 천당도 너무 조급하게 갈라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추격이 급했든지 토끼 사냥하듯이 그냥 열심히 추격했기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사울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가 다 뺑 둘러서 그의 주위를 진쳤다, 그렇게 성경은 말했는데 모두가 다 누워있다 보니까 같이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또 오게 됐구나,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죽일 기회가 다가오면 반드시 내가 죽인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칼로 사울의 목을 베는 건 극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2번 내리칠 것도 없다 그랬어요. 2번 내리칠 것도 없다.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다윗, 사울의 그 진영에 잔입했던 이 다윗, 가서 보니까 완전히 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추격해오던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왕이 되시게 하나보다 지난번 같은 실수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다시 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다윗,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참 멋있어요. 그저 창과 물병만 가져가요. 사울이 그 사실을 압니다. 다시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그 충심을 확인하고 지난번처럼 또 다윗과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깨끗하게 청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걸로 깨끗하게 청산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은 흔히 안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을 보면 사람이 진짜 안 변해요. 그저 초지일간 반드시 이 사울은 죽인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열심히 쫓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다윗 죽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 같아요. 한결같습니다. 그냥 자기 독자적인 인생의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왕하다가 그게 끝나면 그냥 조용히 은퇴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장에서도 반성을 했는데 돌이킬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만 정말로 반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했다가 내가 왜 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참 반복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끝내 바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 사울을 보면 조급함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이 인생을 망치는구나.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24장에서 다윗을 끌어안고 소리 높이 울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 왕,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조급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꼭 애굽의 바로 왕 같아요. 군사 3,000명을 끌고 오는데 바로 같은 경우는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려서 한 번씩 재앙이 내릴 때마다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안 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군사를 이끌고 홍해까지 와서 기어이 자기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잖아요. 자기가 수장시킨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수장시키는 그 자리까지 끌고 나간 것이 바로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변하기 힘들듯 사회 구조나 기득권도 웬만하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뭔가 힘이 있으면 그 권력이나 기득권 장악한 거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또 욕하면서 배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잘못된 역사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 우리 사회나 언제나 정말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하나 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조급한데 다윗은 기다려요. 느긋해요. 뭔가 여유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공격적이에요. 5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쫓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미리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꼭 전쟁을 치르면서 양진영이 이렇게 딱 대립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쫓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등장하고 다윗 편에서는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아비새가 있고 양쪽 진영이 마치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다윗은 매복하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여차하면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7절 말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박혀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모두가 깊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습할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설마 매복하고 있겠다 이러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불침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잠이라는 방법으로 다윗의 승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잠은 굉장히 달콤한 휴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에 있어서 이 잠은 패배를 부르는 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워서 자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잠은 위험한 잠이에요. 혹시 가족 중에 예배 안 드리고 방구석에 누워 계시면 깨워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왜? 승리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진짜 평안을 누리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구석마다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방구석마다 다 임해야 돼요. 다 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잠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 놀라운 상황, 3,000명의 군사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절호의 공격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8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엔게디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하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차기왕으로 정하신 것도 맞고, 지금 그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신 찬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거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덥석 무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면서 이런 지혜를 잘 배워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만 시험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시험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자기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무엇이든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원칙이 중요한데, 길 가다가 50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딱 500이었거든. 근데 길 가다가 500 주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않니? 그러는데 50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은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죽어가는데,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천하만국의 건세를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덥석 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님이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광은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광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 그래서 다윗은 유혹을 뿌리칩니다. 9절 말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이건 관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다윗과 비교해 보면 적에게 관대할 줄 모르는 게 우리 민족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강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자기도 죽겠대요.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조급하고 잔인하고 인내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관용은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게 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보다는 하나님, 자기 축복보다는 하나님, 자기 건강보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게 좋은 신앙 아닐까요? 다윗이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골리앗 때려잡은 사람 맞나?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덥죽 받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렇게 망설이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답답한 사람,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때로는 답답한 생활인 것 같아요. 답답해도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것. 쫓기면서도 다윗은 절대신앙이에요. 다윗은 절대신앙.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다윗인들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자연사하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결국은 전쟁에서 망하잖아요.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이 사울은 전쟁에서 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칙과 정당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정적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생각이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쉽게 힘의 논리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했던 첫 설교에서 다윗을 평가했던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멋있잖아요. 13장 22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그런 인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위기가 오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타협하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상황 윤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상황 윤리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초지일관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 사울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최고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승리하는 다윗을 보면 창과 물병만 훔쳐서 달아나 산꼭대기에서 사울의 군사를 부릅니다. 세 번째 넘어갔어요, 방송실을. 깜짝 놀라 일어난 사울과 군사령관 아비넬은 혼비백산했어요. 다윗은 아비넬에게 한마디 합니다. 15절,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 코미디 장면 같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칠 때 제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깊은 계곡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한쪽 사울 왕이 진영이고 반대쪽이 다윗의 진영인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렇게
창과 물병만 이제 들고 나왔던 이 다윗이 반대편에 서가지고 어이 아비넬 하면서 이제 불러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한 거 아닙니다. 방송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다 들려요. 바로 앞에. 그래도 쫓아가서 죽일 수가 없어요. 이 계곡이 워낙 깊으니까. 그런데 직접 서봐서 아, 이런 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왕도 지키지 않고 자빠져 잤느냐, 그 얘기잖아요. 완전히 아브넬 입장에서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창피죠, 창피죠. 치욕이죠. 다윗 편에서는 이건 완전히 엄청난 무용담, 결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신바람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마치 다윗과 사울이 1대1로 붙어서, 고대 전쟁이 주로 그랬다 그러죠. 대장이 1대1로 붙어서 한쪽 편이 이기면 그걸로 그냥 끝이고 나머지가 다 같이 이긴 사람 이름을 연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마치 1대1로 붙어서 완전히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의 창을 뺏었어요. 그 창이 어떤 창입니까? 사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창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벽에 박혔던 바로 그 창입니다. 그 엄청난 창. 또 이제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21절,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사람 깨닫기도 또 잘해요. 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짓말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바뀌는 게 문제죠. 마음이 바뀌는 게 문제죠. 결국 이 사울왕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25절 말씀,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항복이잖아요.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다윗과 사울은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각기 제 길로 갔고, 다시는 그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여기서 끝입니다. 결국 최종 승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시련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겪어야 할 시련, 한 과정일 뿐. 다윗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가끔 우리는 내 선택하고 달리 일이 전개가 될 때도 있어요. 내 선택하고 다르게 일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 상대를 라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외삼촌 마음이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언니하고 같이 잔 거예요. 레아하고 같이 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막 이제 항의합니다만, 원래 거짓말 잘 치는 이 야곱보다가 훨씬 더 센 외삼촌 거짓말쟁이가 그건 여기 법칙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냥 이 순정파 사나이 야곱이 잊지를 못해서 라헬하고 내가 반드시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7년 더 일할 테니까 나에게 줘라, 그러면서 매달려가지고 기어이 자기 아내로 삼고 라헬을 많이 사랑합니다만 잘 보세요. 야곱과 라헬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하고 다르게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뭔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실수는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남편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잇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정말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가가 도대체 몇 뿜인지 감옥에 너무 여러 번 갇히잖아요. 전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을 시끄럽게 했다, 요란스럽게 했다 하는 이유로 구속시켜서 몇 차례나 구속되는데, 그 구속된 가운데서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갈 데가 못 되는 거잖아요. 갈 데가 못 되는 건데 거기에 갇혀서 지내는 이 사울, 기가 막히지만 그 속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들이 서신서가 되고,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에요. 성도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주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서신서들을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살다가 내가 실수했든지, 때로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숱한 시련 다 겪었지만 결국은 견고한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다윗, 차곡차곡 시련 속에서 왕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기다림이구나, 오늘은 그것 많이 생각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의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급증 때문에 늘 쫓고 있지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울, 쫓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때문에 여유가 있고 기다릴 줄 아는 다윗, 이 비교되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고 기다림의 승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할 그날을 생각하고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